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우리의 그 기독교 신앙의 이해를 새롭게 다지는 시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니 해도 우리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으로 마칠 수 있는 시작과 끝 모든 과정들이 성경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참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단순히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큐티도 있고 또 성경 공부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성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만으로 다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외에 별도의 말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에 대한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경의 각 권, 창세기는 이런 내용이 있고 출애굽기는 저런 내용이 있고 요한계시록은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배운다고 해도 성경 전체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왜곡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과연 그게 뭘까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말씀대로 읽는다는 그런 말을 하지만 성경이 적혀 있는 대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에는 굉장히 전쟁과 살육을 정당화하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주민들을 다 살육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요소요소에 정복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처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의 기록에는 굉장히 당연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을 차별하고 또 장애인들을 함부로 정죄하는 듯한 표현들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민족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해와 상식과 굉장히 동떨어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 두 가지로 그냥 확 나눠져 버립니다. 한쪽은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권위이기 때문에 성경이 적혀 있는 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다가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남녀차별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또 인종차별을 이해하기도 되고 그리고 전쟁을 자꾸 미워하는 일들도 생겨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 부분들이 자꾸 불거지니까 또 한편에서는요, 성경은 그저 좋은 고전일 뿐이야.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을 통하여서 훌륭한 고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만 얻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또 반대편의 극단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극단이 왜 생기느냐? 바로 성경이 어떤 책인지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인지에 대한 그 특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이 시간은 무슨 신학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난제들에 대한 풀이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전체적인 특징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역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뭘까? 그냥 큰 의미에서 좋은 뜻으로만 이해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말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들을 찾다가 그 결과로 발견한 것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먼저 계획하시고 계시를 주셔서 인간 저자로 하여금 쓰게 하신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저 공부 많이 하고 세상 경험 많이 갖고 지혜롭고 지식이 많아지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뜻의 두 번째 의미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깨우침,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책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인간의 책입니다. 사람이 썼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은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창출 레민신까지의 내용은 모세라는 사람, 그분이 직접 썼든지 아니면 그분의 권위 속에서 편집되었든지 상관없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또 베드로가 쓴 책도 있고 요한, 바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저자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원천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저 마치 불러 쓰기처럼 우리가 여러분 마치 불러줄 때 대필하는 사람에게 읽어주듯이 제가 지금 이 원고에 보면 하나님 한국 기독교의 성경에 대한 특심이라고 적혀 있는 그 글을 불러주면 어떤 사람이 그냥 그대로 받아쓰기 하듯이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 저자에 마치 우리가 한 사람이 책을 쓸 때 수없이 많은 참고서적을 참고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고 찾고 경험하고 들었던 얘기를 기억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책을 쓰듯이 성령께서 그 기억을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셨지만 사람의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또한 사람의 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높이를 맞춰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같은 차원이 아닙니다. 피조물과 조물주가 어떻게 같은 차원에서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치 개미가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이해하겠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계획, 그분의 영원한 뜻, 구상, 그게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온 게 성경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썼습니다. 사람의 언어는 언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포착됩니다. 원어라고 하는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다 천국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언어입니다. 사람의 언어는 오류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비유를 보여주십니다. 어떨 때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 어떨 때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 어떨 때는 주인과 같은 모습, 어떨 때는 남편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내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남편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남자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하나님이 취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은 그 시대와 공간, 그 시대의 한계적 제약성을 성경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해하면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의 비밀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여러 가지 부분들의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성경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성경은요, 당시 사람들의 수준을 따라 기록됐습니다. 시대성을 반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21장 20절 21절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잠언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우리가 반감이 먼저 느껴집니다. 남종 여종이라는 말도 부담스럽고 때린다라는 말도 부담스러운데 뭐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한다. 와, 저게 어떻게 말이 되냐. 성경이, 하나님의 심정을 담은 성경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또 아이를 채찍으로 때려서 그를 구원하라. 야, 이 말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보면 어찌 보면 자기 자식들도 함부로 하지 뭐 체벌에 대해서, 지나친 체벌에 대해서 우리가 금지하는 우리 시대의 보편적 윤리로 본다면 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은요,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해에 종이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체벌을 하는 것은 아주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단순히 그 시대 사람들의 시대상만 반영했다고 하면 영원한 진리로서의 성경의 의미와 가치가 떨어지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아무리 그 당시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수준보다 높은 윤리성을 제시합니다. 마지노선을 둡니다. 예컨대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종이라도 지나치게 상해를 입혔다면 아예 보상으로 그를 놓아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그를 상해를 입혔다면, 때려서 상해를 입혔다면 그를 그것으로 인해서 놓아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비록 형벌을 가할 때도 40대 이상을 때리면 맞는 자의 인격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제한선을 둡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이스라엘만 갖고 있는 독특한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그 당시 중근동 문화권의 또 다른 법령들에 비해서 아주 관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성을 반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를 최대한 맞춰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훨씬 더 관대하고 훨씬 더 인자한 모습으로 채택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의 특징은,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무슨 학문적 용어, 과학적 법칙 또는 기자가 쓰는 것과 같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쓴 글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언어로 기록한 책입니다. 일상적 표현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어떻습니까? 평범하게 들리죠? 평범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컨대 과학적 법칙으로 이것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아니 해가 뜨거나 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이건 과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라고 문제 삼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과학교과서가 아닙니다. 일상적 표현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듯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를 마치 과학교과서처럼 생각해서 성경을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은 전달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충실했기 때문에 때로는 강조해서 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생략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글을 쓸 때 어떻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다 쓰겠습니까? 생략하고 과장하고 편집하고 하는 일들이 성경 안에서도 수없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컨대 똑같은 이스라엘 왕조 시대 때의 기록이라고 하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요, 비슷한 시대를 다루고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 평가에 대해서,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시시비비를 논한 겁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역대기서는 다윗 왕과,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법통으로서 만들어질 다윗 왕가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런 관점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굉장히 크게 평가하고 다윗 왕조를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복음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말하고, 또 그것과 약간 다른 모습에 있는 요한복음을 대비해서 볼 수가 있고,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역시도 사이사이를 보면 순서도 때로는 틀리고, 또 어떤 사건에 대한 이해도 약간씩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은 맞는 것이고 다른 것이 틀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 모든 것들이 다 필요에 따라서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짝을 보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4개씩이나 주셔서 우리의 이해를 넓히셨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하면 바로 그런 특징들, 때로는 생략하고 때로는 건너뛰고 때로는 강조하고 넓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더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성경이 갖고 있는 더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라는 말이 적혀있는 그 문자대로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혀있는 그 말씀의 문자대로가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취지대로, 목적대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도 책을 읽든 편지를 우리가 썼다고 합시다. 그럼 편지를 썼을 때 수없이 많은 그 사람과 나만 알고 있는 글자 사이에 숨어 있는 행간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행간을 읽으면서 표현된 그 단어보다는 그 사람의 심정, 그 사람이 보여주고자 했던 그 목적들을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그 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은 본문마다 저자의 의도가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는 계획이 다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맥락과 말씀에 따라서 창세기를 읽으면 되고, 출애굽기를 주신 목적과 이유에 따라서 우린 출애굽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 사이사이의 문학적 특징, 문법적 차이, 시는 시처럼 읽어야 되고, 또 비유는 비유처럼 받아들여야 되고, 풍자를 풍자처럼 읽어야지 다 사실적 표현처럼, 마치 기자가 오늘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을 사실적 보도를 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인간의 관점,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언어를 채택하셨고, 인간의 분위기와 시대, 장소,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방식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 특징대로 우리가 본문의 의미, 또 그 시대적 목적을 잘 이해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지를 더 많이 고민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심정으로 성경을 읽고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